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1월 25일부터 저희들 금년 첫 번째 집회를 또 온라인으로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석구석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또 형제 자매님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참고 견디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1g의 사랑이 있다면은 1톤의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이 없다면은 별들은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속적인 그 사랑의 동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지속적인 동기,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가 없죠.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그 사랑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끔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저만 있었다고 해도, 저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그 어떤 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할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잖아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자, 향유옥합을 다 깨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향기가, 향유의 향기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옥합을 다 깨트리면요, 그 집 안에 그 향유의 그 향기가요 아마 진동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육신을 깨트릴 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제 내 생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다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동을 하잖아요. 향유를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비록 작은 돈이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그 과부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꽃을 좋아하면요, 꽃을 꺾습니다. 자, 꽃을 사랑하면 물을 주고 그것을 보살핍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래요. 좋아하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랍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놀랍죠. 저도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제 안에 그 사랑이 심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그 교제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 교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즐거움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죄에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사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이거 신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제하고, 그죠? 죄와 교제하고, 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서는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교제잖아요. 그 교제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싫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신기한 게 옛날에 좋았던 것이 싫어져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게 재밌게 놀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가시방석 같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옛날에는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그죠?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일을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병자와, 그죠?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그 예수의 눈이 머문 곳,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잖아요.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주님의 눈이 머문 곳, 그곳에 있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가 참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가라고 엄마가 깨우면요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더 자려고 막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친구가 눈병 걸리면요 같이 막 눈병을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비벼가지고 눈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못 오게 하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방 가고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친구하고 놀 생각하니까 그때는 막 뛰어가잖아요. 친구 놀 생각, 친구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 생각하니까 막 뛰어가죠.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가기 싫은 학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까? 아니잖아요. 끝나고, 방과 후에 끝나고, 친구와 놀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의 바늘은 극을 향해서 움직인답니다. 나침판은 아무리 돌려놔도요, 그 극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것처럼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18세기) 워즈워드라고 하는 자연파 시인이요,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친구의 우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환경이 허락하는 한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우정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둘이 우정이 있다 그러면, 자, 야, 저 사람 둘이는, 저 친구 둘이는 정말 우정이 있어. 그런데 만나기를 싫어해. 그럼 그게 우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정이 있다는 것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막 코로나가 있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만나보려고. 그것이 우정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정말 저 사람들이 우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참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다음에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자,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왜요? 주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치 나침반이 극지방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주님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은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신기하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과의 그 열조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식이죠. 십자가의 사랑은요, 참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참 놀랍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기쁨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영광스럽다는 이 표현 자체가요, 너무 감격스럽다 그 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다윗은 은혜에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산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동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감격스러워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집회할 때 어린아이가 스틱 하나 받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거 보셨죠? 야, 세상에 그 스틱 뭐하는 그 선수가 뭐하는 선수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스틱 있잖아요, 스틱. 그 하나를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 이 선수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 탁 줬잖아요. 근데 생각지 못해 그걸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주니까 그 아이 입이 찢어지는 거 봤어요? 그 아이도 그 스틱 하나에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아마 그 아이는요 평생 그 스틱 준 선수 안 잊어버릴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감동하는 거예요 지금. 야, 정말 주님께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감동해요. 그런데 이를 드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거죠. 다윗은 잘 알잖아요. 정말 2세 아들 8번째 말째 아들입니다. 그 어느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탁 삼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충신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책망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은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죄도 짓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래도 저 큰 죄 짓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대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요 비참한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야,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나는 벌레요. 나는 정말 부더기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진짜 비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다 깨닫고 제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쁨아, 너는 나의 행복이다.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이뤘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는 거예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짐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생애는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요한일서 4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거짓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만약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답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요, 이 말은요, 누가 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 그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수제자,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자. 계속 제일 많이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를 사랑하며 체휼하며 긍휼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계속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실 겁니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허물을 덮고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용납하라.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줘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받아줘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사랑은 용납하고 담당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권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강권한다.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힘써 지키려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자, 용서하고 받아주고 내가 대신 담당하고. 올 한 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잖아요. 새로운 한 해는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고 새로운 해를 준 거잖아요. 지난 한 해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피차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나만 용서하면 안 되겠잖아요. 상대방도 그걸 받아주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그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띠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그 집. 아주 그냥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런 자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험케 한 거죠. 충성된 사자는 마치 여름날에 추수하는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여름 추수하는 날에 자는 자는 그 아비를 부끄럽게 하고, 그런데 그 추수하는 날에 그죠?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 그때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성도 섬기기로 한번 작정합시다. 그럽시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데바나와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는요, 한 가정 한 가정 제2, 제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제2 스데바나 집이 있고 제3의 스데바나 집이 있어서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서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흩어 구제하여도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참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내어 보내주는데 마르질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해바다는 물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물을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사해바다 가보셨어요? 사해바다 가보면요. 물이 말라가져 가지고 바다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말라가니까 가운데가 그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나눠져 버렸어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내려보내는데 안 마르고 사해바다는 계속 받아들이는데 말라가지고 땅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내어주니까요. 헐몬산에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 이슬은 은혜인데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하나님 은혜가요 계속 임하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참 신기한 게, 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면 점점 어느 순간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봉사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그 형제님 잘 알죠. 근데 이 교회당을, 조그마한 교회요,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 되는, 근데 교회당을,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짓는데, 그 힘껏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집을 팔라고 내놓는데 집이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을 전세로 내주고요. 그걸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당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살았냐 가니까 4년 살고, 만 4년 살고 작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애들이 그 사춘기 기간인데, 그때 교회당 안에 있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너무 훌륭하게 컸더라. 간증을 어제 와서 하는데, 그래서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 같고,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사해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제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쭈그러들 겁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그들을 돕자. 그러면 주님이 풍족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맡아오면서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은 교회를,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하자고 할 때,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럴 때, 그럽시다.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같은 사랑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고 한 이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얘기하셨는데 연합해야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남편의 희생으로 돕는 배필 하와가 만들어졌고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둘이 됐는데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요나단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 근데 이렇게 연락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연락됐다는 거 연합됐다는 거거든요. 이을 연자 이을 낙자입니다. 탁 이어졌다는 거요. 아주 굳게 이렇게 연합됐다 그런 뜻인데 마치 그 이런 거랍니다. 가끔 이렇게 본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나중에 이걸 떼려면 안 떼주고 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연합이라고 하는데 다윗과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이 연합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연합될 수 있었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굳게 결합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요나단이 죽은 후에입니다.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한날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너무 애통해가지고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래서요 이렇게 연합한 거예요.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나 애통해가지고 요나단을 기리는 이 애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한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의 결과가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히 아름답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마음, 그 연합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요, 이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 연합하라 그 말이거든요. 같은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연합해라. 사랑으로 연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계속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행하면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면 이 분쟁이 생기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행치 못하면요, 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있으면은 평강이 깨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셔야 돼요. 누구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힘들고, 누구 좀 만나려고 하면은 힘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이 손가락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가리키려고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듣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누구를 지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지시하고. 뭔가 다 역할이 있어요. 뭐 중지도 또 뭐 어떤 역할, 이렇게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지체가 역할이 분명해요. 네?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손가락,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때 이걸 쓰는데, 연합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안 하고요. 너 때문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연합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 연합할 때는요, 자, 이렇게 잡는 일을 해요. 이렇게 붙잡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갖고 붙잡는 거 못 보셨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이시나? 이 연합은요, 뭔가를 붙잡는 힘이 있어요. 무거운 것도 다 이렇게 이게 붙잡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 딱 주목이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잡고, 혼자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는요, 붙잡습니다. 이걸요, 다툼 있고 분쟁 있는 것은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은요, 진짜 강력한 힘이 있어요.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잘 아시죠? 1절 한번 암송해 볼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연합은 정말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건데, 연합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힘이 있어요. 뭔가 큰 일 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갖고 벽돌 못 깹니다. 근데 주먹으로는 깨잖아요. 보셨죠? 네, 태권도 연습할 때 손가락으로 막 깨는 사람 없어요. 주먹 쥐고 확 깨지. 그러니까 이 연합하면요, 사랑으로 연합하면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죠? 그리고 막 대장부처럼 막 큰 일도 해버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올 한 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사랑으로 행해서 한 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올 한 해 힘있게 대장부처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